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과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또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과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밤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54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십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음 주 금요일은 설날이죠. 그래서 설날 연휴 여러분 또 좀 평안하게 보내시라고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하루 쉬겠습니다. 주일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쉰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를 지금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나사렛 마을에서 사시다가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으시고 그런 일정들 마귀의 시험도 받고 쭉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그런 중에 오늘 이제 내용이 2장 1절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 중심으로 복음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 이제 갈릴리 바다를 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갈릴리 바다가 좀 있으면은 저 위쪽이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디베랴라고도 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디베랴라고 하는 또 지역이 있거든요. 그 디베랴는 저 남쪽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생각할 때에 갈릴리 호수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 왼쪽 편으로 이제 게네사렛도 있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게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막달라 지역도 또 이 갈릴리 바다 왼쪽 편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베세다는 오른쪽 위에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이제 하프 모양이다, 뭐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위가 좀 넓고 아래가 좁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이제 베세다가 있고
왼쪽 편에 이제 가브나움이 있고 그다음에 게네사렛이 있고 막달라가 있고 제일 밑에 지역은 디베랴인데 왜 뭐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은 디베랴라고 하는 거는 로마 중심으로 로마식의 어떤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곳이고요. 이 가브나움은 전형적인 유대인 동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식 도시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는 아니고요. 2000년 전이니까 규모는 아주 작죠. 이제 그런 것인데 카페르나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훔의 마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거예요. 우리 저 옛날 아브라함이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 보면은 나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훔을 조상으로 한 사람들이 대대로 살고 있는 마을이 아닐까. 그래서 옛날부터 나훔의 마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내려온 그런 마을인 거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도 있었고 세관도 있었고요. 바로 이 세리마테가 가브나움 세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 예수님이 가브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했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치유도 하고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병자나 이런 사람들 치유하느라 우리 저 앞에서도 봤는데 밤 늦게까지 이 사람들 치유하고 또 이 뒤에 이제 가면은 손 마른 사람도 치유하는 일도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12년 혈루증 여인도 고치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가브나움에서 있었던 일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를 중심인데 갈릴리 중심에서도 이 바로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적 상식이 이제 아주 넓어지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 지금도 가보면은 베드로의 집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셔서 다 보셨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고 2층처럼 되어 있지만 올라가면은 밑에를 유리판으로 해놓고 바닥이 다 보이죠. 그게 고대에 이제 발굴한 모습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 밑에를 우리가 보는 거죠. 발굴 지혜를. 위에서 유리로 이제 다 바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그 집이 베드로 집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2000년 전 베드로가 살았던 이 가브나움 지역의 지형이나 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발굴해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증명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 성지 순례자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베드로의 집터 이제 보고 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내용. 1절 봐요. 수일 후에 그러니까 가브나움에 계셔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고 잠깐 어디 다른 데를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집이 어딜까 하고 뭐 추측을 하지만은 뭐 모르죠. 단지 우리가 좋게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의 집 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 다른 데 보면은 또 마태복음 같은 데는 본 동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 동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여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본 동네에 들어오셔가지고 했다 할 정도로 이 가브나움이 이제 그런 곳인데. 여기서도 하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 그것이 바로 내 집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다 하는 소문이 들린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예수님 만나려고 온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 중요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들어설 자리도 없을 만큼 많이 왔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하러 왔을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병자들 치유하고 힘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니까 좋은데 그러나 핵심은 있어요. 2장 끝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와 자유와 주의 율법을 재해석해내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거지
사실은 다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얘기죠. 우리가 왜 많이 모여요? 우리가 왜 많이 교회 크게 자꾸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의 도를 들으려고. 그 듣는 게 끝이 아니죠. 듣고 행하고 듣고 실천하고 그걸 들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의 도를 들으려고 모였다 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 치유는 뭐예요? 그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주의 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치유고 위로고 새로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권세죠.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죠. 중풍병자를 치유하게 되는 과정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설교나 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해가지고 4명이 들고 왔다. 그 4명의 친구의 믿음, 그 친구의 힘, 친구의 어떤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앞에 봐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좀 데려가라. 그래서 4명이 그 이제 침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전하게 묶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름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게 뭐예요? 4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4명이라고 하는, 실제로 앞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4명이 4명 되게 하는 거는 누굴까요? 이름 없는 수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공동체 전체의 힘인 거지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합시다. 이름 없는 우리들, 빛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지붕을 뜯었다는 거죠. 4절,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을 뜯었다, 구멍을 냈다,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 침상 같은 거를 2000년 전 침상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 침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119 구급대의 어떤 그런 침상조차도 아닐 거예요. 야전 침대도 아닐 거라고요. 그냥 더 열악한 어떤 그런 구조물이겠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그 안정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이제 묶어가지고 달아내렸다는 건데, 이건 이제 유대에 가서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처럼 그냥 평한 땅에다가 그냥 집을 딱 지어 놓은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자연물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저는 늘 이 말씀 볼 때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 쪽. 그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그 산에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그 뒤로 올라가는 그런 막 이렇게 언덕처럼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데다가 집 뒤를 이제 그 벽을 삼고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는 게 계단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그 언덕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냥 그대로 지붕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좋게 해석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도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게 그 언덕처럼 되어 있는, 언덕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 뒤로 해가지고 지붕으로 갔는데, 또 지날 지붕이 어떤 거냐? 오늘날과 같은 이런 지붕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와를 헐고, 기와장을, 이게 이제 우리 문화의 성경 해석인데, 이 기와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꼭 그런 게 아니죠. 나뭇가지 같은 거, 좀 굵은 나뭇가지를 집에다가 다 올려요, 지붕을.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나무 이파리나 가지들 막 이런 거 막 풀이나 이런 거를 전부 엮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도 비가 새. 그리고 이제 흙 같은 걸 또 이겨가지고 그 지붕을 만든단 말이죠. 우리 옛날 초가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이전에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지역에 따라 그 지역물과 또는 거기 나오는 그런 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지붕이나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뜯기도 좀 쉬웠다 이거죠. 그리고 막 지붕을 다 뜯었겠어요? 일부 한쪽 구석을 뜯었겠죠. 예수님 막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막 지붕을 뚫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좀 더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좀 집 안에서도 좀 구석진 곳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달아내린 거죠. 어쨌든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주인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해요. 지붕을 떠던 것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은 아무도 말 안 하거든요. 그만큼 그 당대에 그 지붕을 좀 이렇게 흘러가지고 뜯어가지고 내리는 거는 어느 정도 서로에게 용납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힘을 합했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그 네 명이, 그리고 이제 또 지붕을 뜯었는데 그 집 주인도 아무 말 안 하고, 그 방 안에서 막 이렇게 먼지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질 때도 그런 것에 대하여 궁시렁궁시렁 한 사람이 없다고. 아니 있었더라도 마가에게 있어서 이건 절대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잖아요. 그런 게 다 통용되는 시대였다.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5절에 믿음을 보시고 이거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그들의 믿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는 그 네 명의 믿음. 아니 더 합하면 그 사람들의 믿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한번 보여주어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다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그 지붕에서 내려오는 환자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준 사람들, 예수님에게 보이면 나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한번 보면 내가 치유받으리라 했던 중풍병자를 포함한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여기서는 이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이 환자가 치유받길 원했으니까.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여기도 또 중요한 게 있죠. 육체적 병인데 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또 이렇게 또 하면은 뭐 우리 고대로부터 사람들의 의식에는 병이 나면은 죄 때문에 그렇다, 조상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지 예수님은 전인적 치유, 영적으로 마음의 심령에 먼저 치유함이 일어나도록 죄 사함을 선포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육체적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요즘 시대를 보지만은 육체적 병이 나아도요, 정신적으로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재발돼요. 그런데 정신적인 게 해결될 때 육체적인 것도 다 깨끗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내 자신, 우리 자신만 생각해봐도 내 지금 마음에, 내 심리에, 내 정신 상태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영적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사실 서로 의견도 다릅니다. 지역도 다릅니다. 정치적 색깔도 다릅니다. 삶의 어떤 형편이나 기준이나 수준도 다릅니다. 이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회의하면 막 논쟁도 있고 싸우는데요,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 사실은 그런 것으로 하나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죠.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하도 논쟁이 많았지만 이제 여러분 그런 것에 다 넘어섰잖아요. 왜? 하나의 믿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은 바로 그곳에 계시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 자리, 어디에라도 예수 믿는 그 한 믿음으로 모인 어디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나와서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거 많거든요. 교회는 왔지만, 몸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주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이미 아모스 선지자 얘기 우리가 벌써 옛날에 다 나누었지만은 아모스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쭉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그랬어요. 너희들끼리 좋아가지고 너희들끼리 만족하고 내 예배 드렸네, 내 헌금했네, 내 헌신했네 하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아모스 5장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예배 드리러 가고 11조 바치러 가는 그게 도로 죄를 더하고 그게 더 악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뭐죠? 하나의 믿음, 참된 믿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태도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내 형편에 주님 교회에 오지 못하고 다른 어디에서 예배드린다 해도 내가 바로 예수를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이 예배자로 서 있을 때 그 예배는 살아있다는 것.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심지어 죄사함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 되고 연합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였다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바로 우리들 제자들,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 안에 우리가 간직되는 거죠.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고 그래 우리는 하나다. 근데 그 하나 되게 한 게 뭐냐? 예수 믿음, 예수 말씀, 예수 신앙, 그리고 예수님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이 공동체.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같은 믿음으로 같이 기도한다는 거, 집은 다르고 위치는 다르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바로 이 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까? 주님이 이곳에 바로 여러분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문제가 해결됐느니라, 너의 기도가 이루어졌느니라. 우리는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5절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에 6절 서기관들이 7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것인가? 이거 우리 다 잘 아는 거죠.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9절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사실 더 쉬운 걸 택하라면 어느 것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해석하신 분들이 옛날에 그런 설교도 막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더 쉬우냐 하면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더 쉽대요. 왜냐하면은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은 그 사람 중풍병이 그 자리에서 나아가지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거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죄사함을 받았는지 말았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에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더 쉽다는 거죠. 천만에 성경을 100% 오해하고 잘못 푸는 거예요. 어느 말이 쉬운 거냐?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단 말이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감히 어느 누구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려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아들의 권세를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명이 뭐냐? 바로
병이 치유되는 역사인 거예요. 죄가 해결되고 병이 낫게 되는 동시다발적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함께하고 중보하고 그 믿음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능력이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인데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를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과 동시에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치유받고 힘든 우리의 형편이 치유받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함으로 이 힘든 세상, 이 힘든 시간들 예수 믿음으로 이겨내고 영적 치유와 육신적 치유와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이어서 우리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치유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우리 교회의 그 예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중보자, 오늘 사람들이 했던 그 말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헌신하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이 민족을,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프신 분들, 또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외롭고 힘드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이 밤에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과 함께 연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오늘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고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변화되고 예수 믿음으로 살아나고 예수 믿음만을 붙들고 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함께 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게 해주시고 세상을, 또 이 사회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에게 사명도 불어넣어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 들으시고 아버지, 이 밤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